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를 했죠. 기도에 관련돼서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만 되는 권리이자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말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물어보고 그리고 요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신비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양심과 이성과 지식과 믿음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또 주님의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말하고 듣기의 최종 단계인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의 교회는 분별력이 퇴화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과학기술이 없었던 그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전한 야생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됐어요. 눈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었고, 귀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세밀한 것을 들을 수 있었겠죠. 팔과 다리의 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뛰고 사냥하기에 적합했을 겁니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들은 그런 본능과 그런 육체의 능력들을 서서히 어떻게 해요? 기계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퇴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에는 친구 전화번호를 받으면 기억했어요. 적어도 한 20개는 전화번호를 기억했어요. 지금은 하나도 못해요. 제 아들, 딸 전화번호도 기억 못해요. 왜? 휴대폰이라는 아주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걔한테 맡긴 거잖아요. AI가 생겼잖아요. AI의 등장과 함께 우리 인간의 능력들은 점점 더 퇴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기독교 신앙이 처음 시작됐던 시기 또는 구약 시대에, 그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내가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있죠. 소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달받은 이야기들, 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성령, 그리고 그 사회적인 윤리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자기가 깨달은, 또 자기가 전해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까지 이 사람들이 분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은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들의 책이에요. 금속활자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경이 여러 사람들한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었죠.
소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들춰보고 읽을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이 보급됐으면 교회가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랬냐는 거예요. 성경이 보급되면서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을 주저하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문자로 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왜 꼭 또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만 되는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금기시했죠. 그런 거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 동시에 성경책이란 하나님의 음성이란 성경책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전달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전해져요? 누가 전담하게 돼요? 전문 종교인, 전문 목회자한테 맡겨집니다. 교인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작 해봤자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성경 공부나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전부였죠. 결국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금기시하고 주저하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분별할 필요도 없어졌죠. 그리고 듣고 분별하는 일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전문 목회자한테 떠넘깁니다. 굳이 힘써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분별할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목사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그냥 성도들은 바보같이 아멘만 할 줄 압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분별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 목회자나 전문 종교인이 타락했다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된 분별을 하고 거짓된 말을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 전문 종교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환호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교인들 함께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안 빠지죠. 아니요. 거짓을 전하는 놈들도 나쁘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바보같이 아멘만 하는 그 놈들도 더 나쁩니다. 게으름이고 기만이고 아둔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저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환호성치고 거기 가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그건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거짓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하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참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참된 말을 해요. 왜? 참된 말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뭘 얻어내려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안 들어요. 그럼 얻어낼 데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결국 이 모든 것의 문제들은, 최종적인 문제는 누가 가져왔냐 하면 분별력 없는 우리들이 가져온 거예요. 분별력 없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고, 분별력 없는 우리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고. 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굳이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나 목사나 설교나 성경 공부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하신다면 그것과 함께 우리들이 전문 종교인 소위 목회자들에게 떠넘겼던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까지 다시 가져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옛날 사람들은 뭐 대학 나왔어요? 뭐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본능과 자신에게 허락된 성령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으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 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맞나 따져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을 겸손히 받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동행자로 또 동거자로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부르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당신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게 전한 말이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교회한테 하는 말이죠. 교회 문 바깥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모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하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없어서, 설교가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교회가 이 모양으로 부서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 모양이 된 거죠. 이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 음성과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주 쉽게 나의 확신, 나의 신념, 나의 믿음, 나의 결정, 나의 논리, 나의 계획, 나의 느낌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만행과 더러운 범죄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라고 외치는 그 범죄자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요즘에 SNS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요 쇼츠들이 많이 뜹니다. 제가 거기다 답을 달았어요. 욕을 달았죠. 전에 저쪽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냥 개꿈 같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삐져서 갔어요. 자기가 꾼 꿈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면 좋은데 지금 거기는 재개발돼서 없어졌어요. 지난 9월 달에 그쪽 교회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8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한테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우리 교구 담당할 때 자기한테 구역장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것을 거절해서 목사님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어젯밤 꿈속에 자기에게 나타났대요. 저는 그 사실이 기억도 안 나고요. 그분 이름도 기억도 못 했는데, 예? 집사님, 제가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제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들으면 당신의 꿈속에 찾아갈 거야.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참 거기는 되게 이상한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기를, 또 그것이 하나님의 뭐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꿈이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에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이 지혜로 또 총명으로 풍성해서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최선의 것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이성적인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초급 수준의 그 초등학교 도덕, 양심, 이성에 기초한 공공성, 도덕성, 공공성이 뭔지 아시죠? 공중도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십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두어 주신, 우리들의 공동체에게 허락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도덕, 윤리, 상식 등과 같이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서 우리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란 숙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 노벨 문학상 받았던 한강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죠. 훼손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때 교회, 거의 대한민국 교회의 한 70%가 그 탄핵이라는 것을 반대할 때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교회는 보편적 가치도 지키지 못하는 이상한 집단이다 라는 거죠. 보편적 가치란 시대나 장소나 문화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히 그런 바람직한 가치, 그런 기준, 인권, 자유, 평화, 정의, 정직, 생명, 존중, 이런 것들,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행동 규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먼저 이런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분별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사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건 이단, 그건 마귀예요. 그건 마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또 인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길로 유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면서 소수를 억압하고 타인을 경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최종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최종적인 기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신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보편적 가치에서 사랑이란 걸 이야기하잖아요. 보편적 가치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보다 신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냥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이 몸소 지켰던 그 윤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치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 보편적 가치를 넘어선 가장 위대한 가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고 인류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도 아니고 가족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한번 사랑해봐라. 네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봐라. 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또 이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 안다. 라는 이런 교묘하고 아주 양아치 같은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의미의 해석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율법의 완성, 성경이 말하는 같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분별하시라고요? 사랑으로 분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배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이루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이라는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정말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설교와 신앙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행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성령기도, 어머니기도, 수요기도, 부부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이상하게 자기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또 누구한테 떠넘겨요? 그 음성을 전한 목사한테 떠넘기죠. 결국은요,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됐고 세상에 삼켜졌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거짓 목사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에 따라 분별하십시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 남녀노소, 인종과 나라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품에 안으시는 바로 그 사랑. 죄인이나 의인이나 높으나 낮으나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나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미움과 시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을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를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을 하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고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유며 사랑을 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 음성을 분별하고 온전하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